요한복음 18장 28절로 요한복음 19장 16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고 또 십자가에까지 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재판이 있었지만 빌라도의 재판은 꽤 유명한 재판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했기 때문이고, 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가장 잘못된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 없으신 줄을 알고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내어주죠.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의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난 책임 없다 하고 퍼포먼스를 하지만 결국 자기가 책임이 없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존속하는 한,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빌라도가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가 썼던 빌라도의 보고서가 발견이 됐어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 총독으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재임을 했던 빌라도가 쓴 보고서는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오 가이사 당시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티베리오 가이사 각하에게, 이런 인사말로 시작되는 50페이지짜리 분량으로 유대인들과의 갈등, 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 재판 과정, 십자가 처형, 예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관련된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 재판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왜? 당시에는 자신들이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사형 권한이 있었고, 그 사형 권한이 있는 빌라도를 압박했던 거죠. 이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실상은 예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스승을 배반하고 원수들에게, 적들에게 은 30냥에 예수를 팔죠.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또한 예수 십자가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빌라도가 그 군중들의 압박을 못 이겨서 십자가에 예수를 처형하도록 내어주게 되죠. 또 그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성난 감정을 누그러뜨려 볼까 생각해서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고문하도록 그렇게 내어주죠. 그때 예수를 고문했던 로마의 군인들 역시도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세 차례나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18장 39절에 얘기하고,
또 19장 4절에 또 한번 얘기하고 19장 6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빌라도가 좀 억울해 보이시죠? 아닙니다. 빌라도의 잘못이 도대체 뭐냐? 빌라도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저들의 불법 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법을 적용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걸 판단했어요. 또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의 요구가 워낙 강경해서 자칫 내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게 됐죠. 그 순간 고민을 합니다. 판단과 서신과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군중의 요구를 수용할 거냐. 사람들은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위와 또 자기 감정의 근거에서 많은 경우 판단하게 되죠. 법이 정의라고 믿는 사람들은 교과서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당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도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 많죠. 역사의식도 없고 양심과 소신도 버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의 변화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폄훼하고 핍박하면 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코로나와 기독교를 어떻게든 연관시키려고 해서 일단은 성공을 한 듯 보입니다. 정치인들만의 문제냐? 사실은 믿는 자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 이익과 내 감정 떠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내 편이면 용서가 되고요. 내 편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 용서를 못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무산이 돼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대야의 물에 손을 씻으며 나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유대인들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까 죽이게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빌라도는 다른 어떤 이보다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예수를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었고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대화를 나누고 대면했죠. 진리가 뭐냐 질문도 했죠. 예수가 왜 수많은 무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로 인해 회복되고 치유되었는가를 진지하게 알아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서 평생 후회할 잘못을 하고 말죠. 항상 인생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분노한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에 무릎을 꿇은 사람, 그가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거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인간들에게는 필요하죠.
이 비극의 순간을 그도 영원히 못 잊었을 거고요. 평생 못 잊었을 거고요. 또 우리 역사도 잊지를 못하는 거죠. 빌라도의 결말은 물론 정확한 정사에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만 수년 후에 유배를 당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때에 잘못된 선택, 또 안위하기 위한, 자기 안위를 위한, 그리고 자기 감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고 나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르고 온전한 것을 선택하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바르고 온전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앞서고 기도가 수습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죠. 선택하기 전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도록, 그리고 그 뜻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확신하는 가운데, 물론 확신한다고 그게 100%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해도요, 사람이 기도응답 받고 선택을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과 통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는 거고, 또 확신하지 못해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늘 근래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 속담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악한 속담이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할 나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선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소임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행하며 점검하며 또 기도하며 또 능력을 구하며 일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와 같이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또 역사에도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과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인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탁월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나를 처복종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난 도무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정당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나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 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살았노라 라는 대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끄러움 없이 만들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쉽게 결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모두가 주님 뜻대로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나를 처복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빌라도와 같이 내 인생도 역사에도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선택과 결단이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할진데 과연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경험,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결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궁구하며 그 후에 선택하고 나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힘을 덧입고 그렇게 살아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확신되지 않는 인생인데, 어찌 우리는 너무 쉽게도 기도를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살고만 있습니까? 주와 교통하게 하시고 또 올바르고 온전한 선택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에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유명인 되기보다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되 주님 나라에서 기억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